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2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과 그 형들 또 부인들 아들들 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0년 지났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오늘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너와 내 자손이 이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17장, 22장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26장에서 또 이삭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야곱에게도 28장에서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참 은혜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놀라운 것은 참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마음껏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죠.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항상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내려갔을 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절하게 대했죠.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학대한 줄로만 알았죠. 근데 오늘 25절에 보게 되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교활하게 대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씀이 있을까? 첫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똑같은 그러한 본문에 대한 기록이 로마서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똑같죠. 오늘 25절에 있는 대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의지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것인데 그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행하시지도 않고 죄를 계획하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서 9장 18절도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25절에서도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조장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조장하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의지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들이 그렇게 이제 바로 왕이 완악하게 됐고 완악하게 행했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대적했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죠. 그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은 바로 왕 스스로 그렇게 행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아주 그 비열하게 교활하게 그렇게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스스로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라 미워해라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원칙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낸다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죠. 참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행하시지도 않고 죄를 조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죄를 행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서 죄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인간은 자신의 죄성에
그렇게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착한 생각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또 그런 삶을 살고, 이웃을 향해서도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태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도 아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미워하고 교활하게 이렇게 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죄성이 제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물론 그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에 빠져버리지 않고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제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 죄인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불신자들은 자기의 그 악한 죄악을 따라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의 그 교활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함은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도우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